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로 23절까지 말씀 43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43페이지 마태복음 25장 14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43페이지 신약성경 43페이지 마태복음 25장 14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그렇다면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아멘. 오늘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셔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 돌리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전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 하나님의 일에 힘쓸 수 있도록 도우시고 아버지의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드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참된 아버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충성을 다함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착하고 충성된 종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천국의 비유는 굉장한 범위로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미련한 처녀와 슬기 있는 처녀의 비유가 주 재림시 예비한 성도와 예비치 못한 성도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교훈이라면 이 달란트의 비유는 주 앞에 설 때 모든 성도가 제각기 그 행한 바에 따라 주님으로부터 받을 상급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럴 때 선악간에 그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그 선한
대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그 악한 대로 주님께서는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절대로 달란트는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유에서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이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며 타국이란 주님이 부활하신 후 하나님께로 가시는 그의 승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고 또한 우리에게 참 소망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고 또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마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타국에 간다는 것은 바로 승천하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종들이나 모든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기 소유를 맡기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갖가지 은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 달란트는 받는 액수가 지각기 다르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5달란트, 한 사람은 2달란트, 한 사람은 1달란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지각기 다른 액수를 받은 일은 그리 중요한 사실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달란트와 2달란트의 차이보다 2달란트와 5달란트의 차이는 더 크지만 이런 일에 차별을 두지 않고 둘에게 똑같이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칭찬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든지 그것이 상급을 받는 일에 크고 작은 일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바로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달란트는 각자의 재능을 따라 그 재능대로 나누어 주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재능이란 말은 두나미스라는 헬라어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능, 힘 또는 세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날때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천부적인 능력이나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적인 능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그 사람의 재능대로 그 사람에게 주신 은사대로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대로 회개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회개하실 때 우리는 우리가 받은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주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행한 행위대로 맺힌 열매가 될 것입니다. 셋째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두 이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고 고린도전서 12장 20절에서 21절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몸은 하나이기 때문에 모든 지체가 하나가 되어 움직여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선으로 나가느냐 악으로 나가느냐 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의 행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잘하였다 칭찬받으며 충성된 종이란 칭찬을 받을 수 있지만은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또한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저주를 받는 일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잘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우리는 그 지체들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가 그 맡은 사명에 소홀하면 그 몸에 중대한 손상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서 27절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된 몸이요, 우리는 각 지체들입니다. 지체가 하나가 되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지체가 따로따로 떨어져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가 되어서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달란트의 회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종들에게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겼던 주인은 반드시 돌아와서 그 종들과 더불어 회개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주인이 돌아온다는 것은 주의 재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의 재림 때에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 주께서 맡겨주신 달란트를 얼마나 남겼느냐 회개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첫째로 오랜 후에 돌아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돌아온다는 말씀은 주의 재림을 뜻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의 재림에 대하여 오랜 후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종말의 징조가 다 이루어진 후의 이름으로 오랜 후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른다고 마태복음 24장 50절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주님께서는 오십니다. 그러므로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오실 그 날과 그 시를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남겨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랑이 더디오므로 이 세상은 다 졸며 잠자는 영적 어둠에 들어가지만 그러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는 소리가 반드시 들려올 것입니다. 그럴 때에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자들은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요, 등만 준비하고 기름이 모자란 자들은 어두운 바깥에서 이를 갈미 있을 것임을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둘째로 주인이 돌아오면 저희와 함께 회개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회개란 결산을 의미합니다. 회개는 달란트를 받고 장사한 그들의 모든 결과를 드러낼 것입니다. 이 같은 회개는 예수님의 재림 시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육신을 떠나 하나님께 가면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 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리라고 로마서 14장 10절에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달란트를
주 앞에 드려야 할 그 시간이 닥쳐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얼마나 남겼는지 그것을 주 앞에 드림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달란트를 남기지 못하였을 때 우리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란 책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받은 종의 경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3명의 종은 주인 앞에 서서 각 제각기 위임받은 달란트에 대한 결산을 보고 드리게 됩니다. 그 중에 누가 이 보고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각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고 로마서 14장 12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행한 일을 모두 하나님 앞에 직접 고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회개는 반드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무엇인가를 남겨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이 2 종은 달란트를 받은 즉시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들은 주인이 자기들에게 달란트를 준 목적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 달란트를 남기라는 것을 이들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것으로 장사하여 이익을 남기라는 뜻임을 알고 받은 그 길로 즉시 가서 장사를 하였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장사를 했다고 한 말은 자기의 재능을 가지고 열심히 주의 일을 임한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일은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의 핵심적인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하고 강건하여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이익을 남기려면 첫째로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온갖 은사는 먼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는 일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 달란트를 남기지 못하는 삶,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은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으로 일을 해서 열매를 맺혀야 하고 달란트를 남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그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란 칭찬을 듣게 됩니다. 착하다는 말은 아가도스라는 말로 선하고 유능하며 친절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처럼 착하게 일을 했습니다. 충성된 종이란 말은 파스토스란 말로 믿을 만한, 맡길 만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맡길 만한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달란트를 맡기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이 같은 칭찬을 받게 된 것은 주님의 인정을 받을 만한 이익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고 누가복음 12장 48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5달란트 받은 종이 2달란트의 이익을 남겼다면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는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인이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고 하신 말씀은 우리가 엄청나게 생각하는 아무리 큰 것 같은 일도 지극히 작은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아무리 작은 일로 보이는 일이라도 그 일을 잘 감당하면 놀라운 상급이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잘 깨달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8절에서는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니라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13장 42절에서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일지라도 충성된 자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시고 또한 생명의 관을 그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처럼 충성된 종에게 주시는 상급에 대하여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인의 즐거움은 하늘의 영광의 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즐거운 자리는 말할 수 없는 영광의 자리인 어린 양의 혼인 자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계시록 19장 6절에서 8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세마포 옷을 준비하시는데 그 세마포 옷은 성도들이 행하는 옳은 행실이 바로 우리들의 세마포가 된다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마포를 입고 주님을 영접하며 주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는 참된 주님의 백성이요 잘하였다 칭찬받고 주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또한 어린 양의 잔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영광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맡기신다고 하신 말씀은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같은 종이 되라고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충성된 일꾼, 충성된 종, 충성된 자녀가 되어서 오로지 하나님 앞에 이르렀을 때에 잘하였다 칭찬받으며 주의 즐거움에 어린 양의 혼인자리에 참여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자들은 나가 장사하여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김으로 주님 앞에 잘하였다 칭찬받으며 주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아버지며 성도들이 된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전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이르렀을 때에 잘하였다 칭찬받으며 주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아버지와 참여할 수 있는 귀한 신부요 주의 아버지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맡긴 바 달란트를 우리도 남길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가득 맺힐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온전히 주께 영광 돌리며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455장